계속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뭐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눈물이 자꾸 날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을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죠. 아버지들의 눈물은 굵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이 베냐민이 얻은 땅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이 개인적인 묵상이 하나님 주신 뜻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같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나와 있어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 번역이 좀 문제 있어요. 그들이 뽑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 조금 더 나은 번역이 뭐냐면 제비가 나왔으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람이 재수 없게 잘 골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손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이 손에 잡히게 하도록 제비를 이렇게 갖다 준 것처럼 정말 불쾌하지만 점쟁이들이 말해요. 점괘가 나왔다 그러죠. 보세요. 자기가 점을 뽑은 게 아니고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이냐면 뽑기는 뽑았는데 내가 뽑았다는 게 아니고 신이, 저 점쟁이들은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귀신이 요거를 내 손에 짚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괘가 나왔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의 손을 넣을 때 이렇게 줬다 그 말입니다. 요거 뽑으라 이렇게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냥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 어떤 뜻으로 뽑혀진 겁니다. 알겠죠? 제비를 뽑았으니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요셉 자손 지경이 나왔더라. 다른 번역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시편 68편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대회 중에서 큰 예배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보세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작은 요셉인데 시편 68편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시편 68편 26절 27절에 보면 작은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작은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뜻은 원래는 작은 요셉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작은 요셉, 베냐민을 이스라엘은 작은 요셉이라고 불러요. 작은 요셉. 무슨 말이냐면 같은 라헬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작은 요셉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후에 형제들이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냐면 이 아들까지 상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라헬이야말로 본처잖아요. 둘이 있는데 요셉 죽어버렸고 베냐민까지 상하거나 죽으면 뭐라냐면 이 아비의 흰머리가 슬피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나 죽는다 그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요셉하고 베냐민을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의 상에는 음식을 5배를 줬다 그랬어요. 옷도 주고 폐물도 주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은 선물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옆에 베냐민을 두고자 해요. 또 하나, 여러분,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거짓말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제 형제들의 믿음을 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냐민이 이제 도둑놈으로 몰아서 종으로 삼으려 할 때 변호하고 베냐민을 중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라고요. 유다. 그죠? 유다가 베냐민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옆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하나님 편에 이게 뭐냐면 가장 막내 아들이에요. 이 가장 막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 대한 가장 작은 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제비 뽑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제비를 이렇게 잡아줬다고요. 유다와 요셉 사이에 베냐민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제비가 이렇게 뽑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뒤에 보면은 계속 이 은혜가 커가는데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은 요셉 옆에 있어라. 베냐민 너는 유다 형님 옆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사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이 그냥 뭐랄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뜻. 하나님이 너는 유다와 요셉 형님들 사이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깊은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물론 그럼 또 지나치게 그 약간의 그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몇 번 차를 탈까요? 이번 패스. 그 다음 버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살 때 세밀한 건 하나하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해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아니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맹자의 오마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러죠. 하물며 그러한데 예? 공동묘지 옆에 있고 시장 옆에 있고 학교 옆에 있고 그런 얘기 알잖아요. 초등학교 하면 선생님도 해준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베냐민을 유다와 요셉 옆에 딱 가운데 끼워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보호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지파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도 베냐민은 딱 가운데 있거든요. 큰형님들이 보호해 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가 아니고 뭡니까? 바로 이 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베냐민에게 많이 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을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갖고 계신가요? 지도를 보시면 각자 갖고 계신 지도를 보세요. 12절부터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올라가죠.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되죠.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이게는 올라가고 왼쪽으로 그렇게 돼 있죠. 지도를 보세요. 지도.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쪽으로 하는데 점점 지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13절에 보세요. 루스 남편에 일어나니 지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밑으로 다시 꺼지죠? 그쵸? 안 보이세요? 보이죠? 전도사님 안 보이는구나. 엄청 쉬운 이야기예요. 지도를 봐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리고에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바다 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12절에 올라가고 서쪽으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루스로 내려가고 한참 올라가다가 지도가 보면은 밑으로 또 떨어지죠. 가운데만큼 하면 떨어지잖아요. 보이죠? 예. 아이고 참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 방법이 없네. 이 이상 어떻게 설명? 아 보세요. 아직도 뭐 아니 여기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는데 지대가 높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만큼 가면 남쪽으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다시 서쪽으로 쭉 직진하죠. 여기까지가 북쪽 경계입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제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이게 이제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끄트머리에 왔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서쪽 끝부분 보면 약간 둥그스름하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죠. 둥그스름하게. 요겁니다. 이게 14절이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이 말입니다. 둥그스름하게 타원형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남향한 바다의 모퉁이를 돌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없거든요. 베냐민은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남쪽을 향한 바다의 모퉁이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돌 때 둥그스름하게 도는 이유는 거기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는요,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기는 지중해 바다와 연결되는 우리 강하수 있죠. 예,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 밀물 썰물 때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는 그런 데 있죠. 육지인데 그런 데는 바다라고 보기도 하고 육지 호수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 이거를 말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를 예레미야 41장 12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브온 큰 물가라고 부릅니다. 기브온 큰 물가. 지도에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돌 때, 둥그스름하게 돌 때 이 부분을 기브온 큰 물가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그다랴 총독을 세우는데 이 그다랴를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바벨론이 성질을 내서 유다인들을 또 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환을 없애고자 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죽이러 간 또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이 기브온 큰 물가, 여기 코너 여기 도는데 여기서 이스마엘을 만나서 싸웠다 할 때 여기를 기브온 큰 물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물이 있는데 바다라고 이게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처럼 보이는 뭔가 큰 물, 바다와 연결되는 큰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남쪽으로 틀었으니까 남쪽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다시 동쪽으로 내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편에 보니까 넵도와 물대포 르바임은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인들의 골짜기 그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디 있죠?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게헨나 쓰레기 버리고 시체 태우는데, 그죠? 자, 그러면 15절을 보시면 보세요. 넵도와 물 근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큰 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옆에 물이 또 있었겠죠. 이게 이제 넵도와 물 근원이라는데, 이걸 돌아서 동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라는 거인들의 골짜기를 지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오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보이죠? 예루살렘쯤 오니까 여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쳐지죠. 남쪽의 아랫부분 예루살렘 옆에 좀 더 밑으로 쳐지죠. 예,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서 여부수 남편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쳐졌으니까 위로 좀 올라가 있죠. 동쪽으로 거의 가까울수록 다시 더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동북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말하고 동쪽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북향하여 17절에 엔세메스 아두민 비탈 맞음, 여기 산지니까 비탈 이렇게 해가지고 루벤 자손 보한의 돌, 저번에 우리 유다 할 때 읽었던데, 그리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 해서 또 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매 북편 해만이 그 경계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보다 보면 저를 보세요. 북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북편이란 말이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라고 봐야 돼요. 북편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위로가 아니고요.
위로가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강 윗부분 여기서 베냐민 시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죠. 저를 보세요. 저를 서쪽에서 북편으로 어디에 이르고 북편으로 어디에 이르고 북편으로 어디에 이르고 남으로 지나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고 돌아서 다시 와야 되겠죠. 동으로 가는데 이게 남쪽 경계죠. 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서 골짜기 계속 내려갈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북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쪽 갈 때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동쪽으로 다 들어갈 때도 쭉 찾았다가 북으로 해서 원래 잘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갈 때도 북이고 여기서 돌아올 때도 북이죠, 그죠? 그러니까 땅 모양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 거예요. 직각으로 된 땅이 아니니까. 자, 그런 말이고요. 자, 이래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이 얻은 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의 경계고 그 다음에 그 경계 안에 있는 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성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 유명한 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데가 우리가 잘 아는 13절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베델은요, 땅의 경계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실질적인 소유는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분리되어 갈 때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베냐민에게 있었으면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유다 편에 붙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델에다가 금신상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웁니까? 에브라임이. 근데 에브라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경계상으로는 이 지파인데 그 중에 성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파가 소유하는 이게 베델입니다. 이게 베델이 아깝게 됐어요. 여로보암 에브라임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에브라임이 베델을 치러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 산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델이라는 성을 칠 때에 실제적으로 그 성을 차지하고 점령했던 사람은 요셉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베델이 베냐민에 들어있는데 에브라임이 여기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을까? 그 이유를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이요 한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거룩한 곳으로 얘기해졌잖아요. 야곱이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야곱이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아모스 때 가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는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안 받는다. 왜냐하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림이니라. 나하고 상관없고 너희 왕이 사는 데고 너희 왕의 성소. 그러니까 나의 성소가 아니고 너희 왕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 왕이 거기다가 자기 신을 세운 곳이니까 거기서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때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사람이 더럽혀버리면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실로를 가서 보고 배우라 그랬죠.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본보기 동일한 패턴을 보면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패턴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옛적에 어디요? 실로, 베델, 베델이 앞이죠. 베델, 실로, 예루살렘 전부 다 파괴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거기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에 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유명한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술집, 뭐 기타 등등 말 안 해도 아시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곳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거기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몇백 년 후에 자손이 나름대로 조상들의 유적지 찾아간다 갔더니 거기 어떻게 돼요? 나이트클럽 되었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손 들고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개인은 어여삐 일지 몰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왕의 성소이지 내 성소가 아니라 했어요. 또 하나는요. 길갈로도 가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선지에 읽다 보면 너희는 다시는 길갈로 가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럼 길갈이 어딥니까? 길갈이 요단강을 지나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것이고 6월절을 지켰던 것이고 3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거의 성지와 같은 곳이 길갈.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길갈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악을 도모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길갈로 이제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볼 것도 없다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역사 중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리고 나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재건하다가 아들 둘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면 여리고는 재건되어서 큰 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리고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주변에 촌락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촌락들, 이거 전체를 여리고로 부를 수 있는데 그 지역까지 하여튼 베냐민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벳 아라바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유다하고도 그 경계가 마주한 곳이어서 유다하고 공유한 도시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5절은 기브온이죠. 기브온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1천 번째 드렸던 산당,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둘째가 나면 서로 할 정도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큰 산당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라마는 다른 지파에도 와 있는 납달리, 아셀, 시몬, 므낫세인데 이 라마라는 동네는 동일한 지명을 가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뜻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지파든지 간에 자기들이 있는 땅에 높은 곳을 생각할 때는 라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미스베 있죠. 사무엘이 에베네스라고 돌 쌓았던 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셀라 28절의 셀라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나중에 죽고 묻힌 곳입니다. 기브아는 아마 기브아의 다른 이름 같은데 사울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28절의 기럇은 14절의 기럇 야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는 말할까요? 기브아 엘르아살 제사장이 묻힌 그 에브라임의 기브아가 또 있고 유다에도 기브아인데 그거하고 좀 다른 기브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경계가 대충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계략적인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어요. 그 중에 몇 개 성읍, 우리가 알만한 성읍들 몇 개 봤어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 사이에 위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겨놓으니 그 안에 든 성읍들이 이런 성읍이 있었던 것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성을 주려고 베냐민을 여기다 둔 게 아니고요. 제 일은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 개로 봤습니다. 땅의 경계, 그 경계 안에 들어있는 성, 그리고 그 땅의 위치, 지리적 위치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리적 위치라고요. 다른 곳에 있었으면 다른 성읍들이 여기 열거됐을 거예요. 뭐 미스바, 여부스 이런 거, 기브온 이거 말고 뭐 다른 성 이름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 성들도 나름대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다윗이 전쟁했던 장소이며 승리를 거뒀던 장소이며 이런 의미는 다 있어요. 어느 동네나. 이해되시죠? 특별한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특별한 성은 지파마다 한두 개씩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읽었던 므낫세 지파에도 특별한 성이 있고 유다 지파에도 특별한 헤브론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요셉 지파에도 특별한 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땅들, 이 땅에 있는 성들, 특별한 의미 있는 성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베냐민이 받은 복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 모양이 베냐민이 받은 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이 좀 덜해요. 아니 바다라도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지. 옆에 단이 막아가지고 바다도 못 가고 강도 애매 이게 뭐야? 지도만 보세요. 요단강이 만큼 답답해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슨 유명한 성이 몇 개 있다. 이건 다른 지파에도 있고 땅 모양은 하나님이 경계 설정을 따른 모양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거야 뭐 다른 지파 설명할 때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할 설명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요 11절. 왜 이 모양을 갖게 됐으며 왜 이런 성을 갖게 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은 요셉의 친형제예요. 유다가 중부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과 역사적인 어떤 유대감에 의해서 너희는 친하니까 하면 같이 붙어 살아 그랬던 건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시몬과 레위는 친하지만 붙어버렸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베냐민을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었다는 건데 왜 두었을까? 왜 하나님이 제비가 그렇게 나오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을 품으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진짜 혈육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떼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옆에 붙여놨구나.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중보했죠. 자기 목을 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묶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증거가 되나요? 친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니까. 그럼 다른 지파는 왜 이렇게 붙어놨대요? 라헬하고 레아 있고 실바하고 또 누구 있지? 비라. 야곱의 부인 4명인데 그러면 그 형제들끼리 따로 묶어주지. 근데 그렇게 안 묶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친한 걸로 묶어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친한 걸로 묶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묶어준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혈육으로 제일 가까운데 언약적으로 누가 제일 가깝냐면 유다가 제일 가깝다고요. 잘 보세요. 혈육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중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다가 없고서는 베냐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 맞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주셨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과거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그 과거 일을 이유로 해서 묶어줬다면 과거 일로 말미암아 서로 친하고 신뢰감에 쌓였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해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묶어줬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겠죠? 자, 그럼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말썽꾸러기 지파가 두 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에브라임 못지않게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끝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죽이러 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몇 명 남죠? 다 죽고 600명 남습니다. 이 전쟁조차도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전쟁입니다. 자기들의 의의에 의해서 만든 전쟁입니다. 그랬건 저랬건 간에 여차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없어져 버릴 뻔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야기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영적으로도 제일 모자란 이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소돔의 영성을 보여줬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돔의 영성. 이렇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 딱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돔 사람이 했던 걸 보여준 게 베냐민이에요. 사사시대에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영적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베냐민 지파 한 짓거리예요. 레위도 문제고 하여튼. 그렇다면 이 베냐민의 영적 수준을 볼 때 베냐민이 앞으로 행할 일들은 잘한 일이 많을까요? 못한 일이 많을까요? 못한 일이 많겠죠. 못한 일이 많고 이 베냐민은 두고두고 형님들한테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10지파가 찢겨져 나갈 때 베냐민은 요셉 형님을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보세요. 혈육과 옆에 살았고 중보자와 옆에 살았어요. 결정적으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베냐민을 어디를 따랐다고요? 혈육을 따르지 않냐고 언약적인 중보자를 따랐다 그 말입니다. 가장 망나니 같은 자식이 형님들의 근심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뜨려버릴 짓을 한 자식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괴로움을 증폭시킨 이 베냐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혈육과 언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당대로 보면 에브라임을 따라한 게 얻는 이익이 많을 때였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강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강해요. 그리고 혈육이잖아요. 친형님이잖아요. 배들도 어디 있어요? 자기들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판단했으면 에브라임을 따라가고 요셉 형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혈육을 따라가지 않냐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 있는 유다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유다를 따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망나니 같은 자식이 변화되었을 때, 그가 그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가 깨닫고 나서 그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인 나라가 갈리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베냐민은 유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유다에게 속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사사시대 영적 배경을 가지고 베냐민이 여전히 어려요. 신앙 수준이 어리고 혼미하고 보지 못할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깨우쳤어요. 아, 지금 나라가 갈리려고 그런다. 유다 형님한테 가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유다 형님한테 가야 된다. 그런데 땅이 저 북쪽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른 지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왜냐면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거든요. 예언적 언어. 나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그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애를 낳는데 베노니 그랬어요. 하도 힘들게 낳고 난산으로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나오는 순간 베노니 이러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슬퍼요. 이 아들 보면 죽은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노니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말로 아이를 축복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비록 이가 한때 슬픔의 아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받는 아이라고 그걸 바꿔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는 마지막 아들로 어렵게 태어난 이 어미 없이 태어난 이 불쌍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로서 사랑해서 베냐민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베냐민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는 베냐민이 약하지만은 강하게 이 뭔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을 말해 주고 있고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는 축복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베냐민이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자 다시요. 야곱은 죽을 때 베냐민은 약한 아이가 아니라 강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 강함으로 받은 얻을 복을 예언을 했고요. 모세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냐, 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탈춤을 얻을 수밖에 없냐를 얘기할 때 이쪽이든 저쪽이든 얻을 수밖에 없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누가 또 있죠?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 입은 자라. 이게 베냐민에 대해서 같은 호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듯 보시. 이게 무슨 말이야? 온종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온종일 그를 보호하시며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잘 봐보세요. 두 어깨 사이에 있게 한대요. 어깨 이거 알죠? 네. 힘줍수는 어깨 아니고 어깨. 양쪽 어깨 사이에 두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봐보세요. 요셉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을 두시고 사랑하여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험으로부터는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지은 이 망나니 같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단호하게 처단하셨지만 끝내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두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혈육이 아닌 언약의 계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의 집안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베냐민에게 하나님 보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나 베냐민 지파라. 아시겠죠? 역사 중에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집안이에요. 예, 12형제하고 맞짱 뜬 막내 아들이란 말,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얼마 안 지났을 때 사울 왕이 처음 베냐민 지파 왕이 됐잖아요. 그럴 때 사울 왕은 부끄러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집안이 한 걸 알거든요. 베냐민 지파라는 집안이 한 걸 알거든요. 이스라엘도 기분이 나빴어요. 왜 초대왕이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냐고. 예? 그런데 나중에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유다와 베냐민이 포함됩니다. 베냐민은 유다인에 그냥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기자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39절까지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뜻에서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말씀에 검 그러죠.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유 없는 불화, 맹목적인 싸움,
이기적인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검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 전체를 보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온유하고 인자함으로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키우라 그러죠. 이 말씀은 뭔가요? 왜 원수가 된다는 거죠? 경험해 보면 알죠. 불교 집안에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을 아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불화를 감내하고서라도 끝까지 내가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하면 여리고를 점령하듯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불신 가정에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는 이 결론에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더 사랑,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볼 때 가장 사랑하는 자마저도 그와 비교했을 때마저도 네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렇게 볼 때 베냐민은 말하자면 이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 내지는 실천가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혈육의 정으로 보면 요셉 형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0명의 형님이 있고 요셉은 내 어머니가 나 낳다가 죽은 내 어머니가 나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형이고 제일 사랑한 나입니다. 제일 사랑한 두 아들이 서로 등을 졌을 때 물론 죽은 아버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냐민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찢어갈 때 유다 편에 섰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두 어깨 사이에 거하여 보호를 받았고 두 어깨 사이에서 어쩌면 진리와 거짓을 겸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사기 때는 못된 것들을 배워서 역시 가나안의 풍속도 배워서 소돔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지만 600명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겨우 남았단 말이죠. 겨우 남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번성했을 때는 그리고 나라가 유다지파 다윗의 나라가 된 후에 그리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는 자기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한참 나라를 세울 때 스불론과 납달의 다른 지파에서도 시절을 쫓아 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군사들 데리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는 들어오는 수가 있어도 온전히 한 지파가 다윗에게 오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지도를 보시면 하지만 다른 지파는 저 위에 있죠. 그러나 베냐민은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다윗 옆에 있으므로 유다 옆에 있으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유다 집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예요. 베냐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믿었다 할 때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그 야곱이 받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았어요. 내가 사는 지역도, 내가 잠을 자는 그 방도, 내가 음식을 먹는 그 식탁 한 자리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제비를 뽑아 나오게, 제비가 이렇게 나오게 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에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제가 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 아니라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매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감정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물론 성품에 따라 또 좀 다르기도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은혜 받고 이런 못 받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진짜 수요일날 한 주에 한 번씩 여호수아를 읽고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하고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오늘 받을 은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은혜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고자 하는 다른 은혜는 아직 이제 다른 준비된 게 없어요. 앵콜 해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곡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 내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두 어깨 사이에도 보호를 했고 온종일 지켜봐 보호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그들이 그 피의 살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혈육의 정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선택하는 정말 위대한 족속이 됐다는 것. 그래서 훗날 바울조차도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추정이지만 이유 있는 추정. 어떻게 베냐민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아니 이유 없이 변하지 않거든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남자 600명을 말합니다. 남자 600명을 남겼는데 부인을 다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인을 다 얻지 못했는데 부인이 모자라서 어디서 얻어오라 하냐면 실로에 가서 얻어오라 그랬어요. 보쌈을 해온 겁니다. 그럼 실로에 왜 갔냐? 실로에 가면 무슨 여자들이 있냐? 거기는 성막 있죠. 예금. 절기 때가 되면 절기에 맞춰서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절기 지키러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왔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열정 있는 여자들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한 200명인가를 보쌈해 갑니다. 나는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는 시간에 베냐민 지파가 수가 불어나고, 나중에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수가 불어나고, 또한 이 베냐민 지파의 신앙이 그 이후로는 베냐민으로 인하여 뭐 큰 일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베냐민은 철저히 유다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남은 남자들 600명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찬미했던 여인들과 짝을 이뤘던 것도 매우 주요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짝도 한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수백 명이 그렇게 가장 위기 상황이고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가장 열정적인 부인들을 수백 명을 얻어왔다면 그 지파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롯의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술 먹이고 애비하고 나쁜 짓하고 나온 모압과 암몬하고 같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180도 다른 민족이 나왔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이 뭡니까? 제일 작은 아들, 문제덩어리 아들,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아들입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사랑하셔서 그들의 지경이 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 되게 하셨고, 이거는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위치 정함. 우리가 운동 경기나 전쟁을 할 때도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죠. 어디에 자리 잡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요지를 준 거예요. 강남의 노른자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황금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혈육을 택할 거냐 언약을 택할 거냐 할 때 베냐민은 언약을 택했다. 이런데 베냐민이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또는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작습니까?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거주 장소를 정해 주십니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거기서 오히려 말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었으면 여기는 저는 결정할 기회도 없을 텐데 요셉과 유다 사이에 있었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정말 영원을 갈 수 있는 데 있는 결정적 선택을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은 베냐민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유다에게는 외롭지 않게 동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은 안타깝게도 이거를 못 읽어내더라고요. 저는 신학자도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로 책은 써낼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신학자들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요셉 지파하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라이벌 관계잖아요. 쌍벽이라고 서로 완충지대.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형님들 둘이 딱 붙어놓으면 어쩐다고요? 맨날 싸운다고요. 맨날 서로 힘자랑한다고요. 그래서 막내 동생 딱 끼워놔야 스프링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 읽어내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 읽어내려고 그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제비를 뽑는 게 하나님이 뜻이라면 뜻. 왜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사이에 베냐민을 두는 뜻을 세웠을까 했는 거. 그 뜻을 좀 묵상할 거를 이게 정치적으로 읽은 거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두 지파가 싸우니까 그 사이에서 완충이 돼. 베냐민 덕택에 내전이 몇 번 더 있었을 건데 그나마 몇 번 막았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읽었으면 여러분도 오늘 냉랭한 가슴을 갖고 왔을 거예요. 신학자들 많은 신학 지식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좀 부들부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벌써 눈물이 쭉쭉 흐를 텐데 평상시에 좀 각진 사람이라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여러분한테는 각지게 사랑이 들려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들려지기 아니라 각지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 전달력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제지하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력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메시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사랑해서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신뢰한다면 내가 거하는 땅, 집, 내 집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내가 사랑받은 결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실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자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혈육보다는 언약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가 그걸 물어보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혈육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언약이요 나의 중보자를 따르는 것인데 중보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연약하고 막내 얕은 자식 베냐민이었지만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즉 언약의 편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